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경제 어렵죠. 사람들은 어찌나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지,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휴전한 듯 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모르시죠? 네? 전쟁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혹은 뭐 미국과 이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 두 나라에 관심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아는 거지. 사실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그 양대국이 벌이는 그 두 전쟁만 없어지면 세계가 평화로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나 세계 경제에, 정치에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마음속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은 괜찮을까? 그런 걱정 들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희망이 안 보여요. 누가 집권했다고 희망이 보이느냐?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막 칭찬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 자녀의 미래는 안전할까? 이런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교회 봉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축복받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물질 풍요로워졌습니다. 6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오죽하면 20세기 말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20세기가 다 끝나기 전에 아시아존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거 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경제의 순위 안에도 들어가요. 얼마나 물질이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카페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100만 원이 넘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핸드폰을 놓고도 그냥 자리를 떠나요. 옛날 같으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편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가난하다, 힘들다, 못 산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해도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걸 만일 도표로 삼는다면 우리요 중위권 아닙니다. 우리요 하위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출생 또 70년대 태어나서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죠. 모르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웠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50년대 출생하신 분들 어떠세요? 100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울 만큼 풍요로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웬걸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데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부족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그러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연결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전보, 손으로 쓰던 편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마을에 전화 있는 사람 한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미국에 있던 독일에 가 있던 마음만 먹으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SNS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 친구 맺기를 통해 수천 명 친구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 외로워졌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소망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아직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소망과는 거리가 먼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여전히 감사합니까? 세상이 전쟁으로, 경제 또 전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향해 물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 조건, 환경,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돈이 더 많으면 안심하고, 건강해지면, 예뻐지면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면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건이 무너지면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불평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이 상황이나 조건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에 오늘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핍박받고 조롱받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 소망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큰 병을 앓으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내 인생의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나서 보니 결국 나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현대인들은 질문은 해요. 근데 정답보다도 위로를 먼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을 설명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 상처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지쳐 있어요. 누군가는 실패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의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먼저 품으셨어요.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그에게 연락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개야, 괜찮니? 힘들면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이 말은 거창한 설교도 아니, 권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이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설명보다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 복음을 경험합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절망한 사람 옆에 앉아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삶을, 목표를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삶 자체가 소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 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아무개 씨,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승리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나 결국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예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 권사님은 물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 많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경제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속에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그 자녀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